나가 10장이에요.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계명들이 나왔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계명들이 나왔고 지키다 했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헬라어의 사랑하다는 크게 두 가지. 아가파오가 있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언급된 게 우리 잘 알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 대한 필레오였죠. 필레오는 키스하다. 친구라는 단어에서 사죠. 친구. 필레오는 친구와 연관돼요. 야가파오는 여기 단어가 많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많다. 아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다 하는데 똑같이 쓸 때 이제 여기 러브로 쓰는 거는 영어로. 여기에서는 사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회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혹은 도덕적 의미로서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많다는 뜻에서 왔고, 아가파오가 많다에서 왔고, 사회적 혹은 도덕적 의미에서 사랑하다. 그래서 이 아가파오를 쫓아가면은 그게 누가 이제 7장 아마 47절 이하일 거예요. 많이 사랑하다. 거기. 적게 사랑하다. 많이 탕감받았다. 적게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많이 탕감받은 것에 근거한 거죠. 많이 탕감해.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많이 탕감받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켰다 하는 그 부분이. 계명을 지켰다 하는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이미 많이 탕감받았어.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켜. 에레미야 2장 2절에 의하면은 인자, 첫 번째 인자. 첫 번째 인자가 와서 그게 어려서부터. 첫 번째 인자가 들어왔고, 첫 번째 인자에 근거해서 또 많이 탕감해 주셨고, 많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하는 표현이 이제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들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키다가 헬라어가 딱 두 가지 나와. 여기서는 지금 이 퓰라소는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휠라소. 휠하든지 휠하든지 단어가. 이게 하나가 있고 지키다가 두 가지 나와. 하나는 다른 하나는 테레오가 나와. 서로 이제 거기 동의어라 동의. 얘도 지키다. 얘도 지키다. 아태 19장에서는 테레오 쓰고 이 단어 같이 썼어요. 요한복음 이제 찾아볼 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많이 나와. 테레오가. 그 차이가 뭐냐? 동의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침벌을 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불침벌을 서는 거.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다. 불침벌 선다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요한 15장이 아니라 지금 마가 여기 10장 20절에 불침을 서나 퓰라소가 불침을 서는데 왜 불침을 서느냐? 경계하기 위해 도적이 오는 거, 간음이 오는 거, 거짓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침을 선다. 그것은 미리 그런 간음이라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리 예방하는. 그런데 이해는 잃어버린 것을 보호한다는 거야. 손실, 잃어버린, 손해. 잃어버린 것에서 보호하다. 잃어버린 것에서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면은 헬라어 사전에서 계속해서 눈을 위에 둔다는 말 없지만 의역을 하면 두다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간염하지 말라 하는 그 위에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은 내가 간음을 해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에 둔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동의어지만 그 의미상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눈을 위에 둔다. 왜 계속해서 간음하지 계명들 위에다 그 말이죠. 계명들을 위에다가 둔다. 왜 그러는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간음을 해버리면은 간음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 위에 둔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계명. 만약에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테레오. 계속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위에 마음의 눈을 두다 테레오.
만약에 나의 계명들을 너희들도 지킨다면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미래 시대. 나도 카소스 에고, 나도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테레오 지켰다. 완료 시대. 그리고 사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계명들을 지킨다가 먼저고, 그 다음 말씀이 계명들을 지킨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다시 에레미야 2장 2절이에요. 신부를 향한 사랑. 그래서 계명들을 지킨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다른 교회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계명들 그러면은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1장 8절 율법은 어머니. 어머니. 가르치다 뜻이 나겠잖아요. 계명. 그 법이라는 게. 계명들을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계명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는 건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탕감받은 거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자에 힘입어서 많이 탕감의 증거지 힘입어서 나의 마음의 눈을 가늠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에 두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넘어지는 거죠. 응? 그것을 아쌈이라고 했어요. 여기 명사고 이렇게 되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계명들 가운데서 하나를 어기면은 이렇게 나와. 계명들 가운데서 하나를 어기면은 이 아쌈이라는 죄에 빠져. 아쌈이라는 죄에 빠져.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죄 그러면은 죄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우리 한글로 하면은 하타흐 하든지, 그 다음에 죄악은 아본, 이에는 패샤, 허물, 최소한 이 죄에 대한 걸 알아야지. 네? 죄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지었다 하면 다 뭉퉁거려서 말해. 근데 뭉퉁거려서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죄 그러면은 히브리의 이 단어 따라간 거야. 이 하트 하든지.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야. 그 이해를 바꾸면은, 아본을 바꾸면은 이게 막 불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불법, 불의로 바꿔지기도 하고. 이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라는 그 단어 의미를 정확하고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죄 범했다는 그 죄는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도 아닌데 자기 죄 범했다. 주께서 나 죄 용서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큰 착오다. 이 의미를 알아라. 이것은 크게 두 가지는 가인과 관계 나왔잖아요. 창세기 4장에.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4장 다 들여다봐야 돼. 아벨의 신앙은 이거 없어. 에? 아벨의 신앙 끄트머리야. 그러니까 신앙 끄트머리 속한 사람 이게 없어지고 없고, 신앙 끄트머리 가게 되니 가인이니까. 아벨과 가인도 내가 먼저 카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벨 되는 거지. 곧바로 헤벨이 안 돼. 아벨이 안 돼. 카인부터 가야 돼. 카인 갔다가 카인에서 헤벨, 아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등장한 거야. 창세기 4장에. 근데 그거 잘못 보면은 이제 거기 뭐 카인의 후예라는 그 소설 있잖아. 카인의 후예.
카인과 관계돼. 그 창세기 4장에 나온 카인과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그걸로 굉장히 기독교 신자로서 소설가들은 굉장히 그게 소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각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거지. 카인의 후예라는, 황순원 씨인가 썼던가, 그래. 또 다른 사람 썼을 것이고. 그건 대부분이 그 카인과 아벨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모르니까. 이해는 주로 허물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의 주제가 이해 때문에 나온 거야. 이사야 말씀 주제가. 이해 동사가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고,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이 페샤의 동사가 파사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6장에 앞에다가 1장에다가 동사 썼고, 마지막 66장 마지막에 이 단어 썼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1장 66장까지인데 그 큰 이야기를 이사야가 쓸 때에 기초 작업이 뭔가 하면 이 페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뭘 말하는지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자꾸 이해하려고 힘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단어는 이제 이해가 다르잖아. 에? 이해는 레위기상 13절이라니까. 그거 다시 가봐요. 계명과 관계에서 나온 거. 읽으면 아쌈임이다, 동사예요. 영어로 주로 guilty라는 단어 썼다겠죠. 레위기 4장 13절 보시면. 우리 번역은 금영 했잖아요. 저 영이 이제 거기 계명이라 단어가 명사입니다. 복수잖아요. 계명들. 계명들인데 그게 명령의 뜻이 있다겠지. 주로 이제 계명 번역하지만 저 단어의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명령이라니까. 오히려 명령 번역이 나와. 명령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그 말이잖아. 그것도 모든 명령이잖아.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으로부터.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뭔가 하면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허물이 있다 단어 앞에. 만들다 대부분이 행하다 번역하는데요. 저는 만들다 번역이 더 낫다 했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만들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모든 명령으로부터 하지 말라 했는데 앞에 말로 여기 이 책 밑에 하나를 어겼어. 에? 하나를 만들었잖아. 하나하나 그걸 범했다고 했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었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불신부에 속고 막 마음의 눈을 거기 두면서 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 그 말이지. 만들었어. 그게 허물이야. 그럼 안 하겠냐고. 하지. 당연히 하지.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어기게 되었을까? 어겼을까라고 했을 때 많이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말씀이 뭐였어요? 눈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눈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 하고 명령 내렸는데 그 명령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다른 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를 어겼어. 그 하나를 어기면은 그게 아쌈이란 죄야. 아쌈. 에? 많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은 속건죄물 번역이에요. 속건죄. 돌아오세요. 다시 간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 우리가 알고 간음이 아니다. 간음과 관계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 간음하다 하는 단어의 히브리의 뜻이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다, 변절하다 했죠. 변절하다.
퇴보하는 거죠. 에레미야 3장 8절 퇴보가 간음이고, 간음이 뭐냐? 퇴보가 간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신앙적 의미잖아요. 내가 지금 1, 2, 3, 4번 쭉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3번까지 왔어. 3번까지 왔는데 힘드니까 이제 2번으로 돌아간다. 1번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걸 퇴보잖아. 또 다른 측면에 이 정신에 있어서 퇴보를 한다면은 이것도 퇴보가 간음이에요. 퇴보가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퇴보하려 합니까? 앞으로 가려 합니까? 퇴보하는 거에 자동입니까? 자동 아닙니까? 예? 이거 자동입니다, 퇴보. 당연히 퇴보하는 거기 속에는 트라우마도 포함돼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퇴보하게 만들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퇴보합니다. 이렇게 잘 안 나갑니다. 이렇게 전진, 직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 이 나이에서. 힘이 안 들 때가 있어. 퇴보에 보면. 제 힘 안 들 때가 언제까? 제 기억으로는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외할아버지가 외삼촌한테 넘겨준 것을 외삼촌이 어머니가 제 외삼촌 밑에였는데 그 외삼촌이 어머니한테 물려준 거예요. 초가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옆에가 이게 대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제가 어디가 여기서 이사 가지고 다른 데 가 산다면 대나무가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어렸을 때 있으니까. 이때가 제가 걱정 없을 때지. 걱정, 근심 전혀 없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힘들면은 일이 가겠어, 안 가겠어? 갑니다. 이것도 나에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의 때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또 퇴보하라. 우리는 늘 끊임없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마음이 부족하다 했잖아? 마음이 부족해,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 그 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직에서 요소한테 말했어, 이 말. 요소에게. 예? 우리는 나하고 요소, 여러분 요소와 비교해 보시면 따라가지 못해. 예? 완전히 모세의 뭐였습니까? 거기 겉에 표현해서 모세의 시종이었어, 시종.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신앙에 대한 모든 다 보고 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원하다 했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한테 저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모세의 편된 사람이야. 사이드. 모세의 편.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후계자라고 여호수아를 말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사람한테 이 말 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강해라 담대라가 그냥 그 흐지부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근데 부족한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 생활 속에 마찬가지.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강해져야 되고 담대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 돼.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돼. 그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있구나. 변절하고 있구나. 신앙을 저버리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께 나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 하자고 하고 있냐? 너 아마추어 하고 있냐라고 던져줘. 던져주면은 말한 것처럼 여기 힘입어. 힘줘서 막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타고난 DNA가 그런 사람도 있어. 신앙과 상관없이. 막 으쌰으쌰 하며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건 신앙과 상관없는 거고. 대부분이 일 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저도 요즘 들어 많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퇴보하고. 이 사람 때문에 퇴보하고. 이게 퇴보하고, 열심히 퇴보하고 있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퇴보. 마음이 부족하다. 그것도 간음이다. 오늘 또 한 가지 소개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23장 43절입니다. 이것도 간음이구나. 에스겔 23장 43절. 우리는 늘 퇴보하고 마음이 부족해서 간음한 사람이다. 또 지금도 이 사람처럼 에스겔 나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에스겔 23장 43절 음행 번역 단어가 간음입니다. 간음이라는 명사예요. 에스겔 23장 43절에 음행 번역 단어가 간음이고 뒤에 넘겨가 보시면은 행음이 이제 창녀와 관계단입니다. 그 구별하게 했잖아요. 간음하고 음행은 구별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행음이 이제 음행 쪽이 앞에 거기 이제 앞에 있는 음행 번역은 제 간음이라. 간음 번역해야 돼. 저 단어가. 근데 그 간음한 사람이 나오죠. 번역 어떻게 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죠. 에스겔 23장 43절 말씀에 번역을 쇠한 여인 번역했잖아요. 영어 번역은 이게 올드가 됩니다. 그냥 여자란 말 없습니다. 원어예요. 여자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한 사람 여자란 말을 집어넣어 번역했고, 정확한 번역은 주로 이 단어가 이제 이 단어를 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올드로. 그런데 다라지다입니다. 다라지다. 달타. 허위에 헤어지다. 달타. 그 영어 번역은 주로 이렇게 이 온이라는 단어가 옷 입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온 해가지고 아웃 썼어요. 이게 영어 번역인데 이 영어 번역이 훨씬 나아요. 다라지다. 다라지다. 달타. 달타. 간음은 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달아진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새 옷을 입었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입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위 조끼 안 입고 왔지만 보니까는 오래 입어서 그런지 여기가 달아져 있더라고. 왜 여기만 달아진지 모르겠어. 조끼에 왜 달아졌어. 그러면 그런 뜻이다. 달타야.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102편 27절 가면은 하늘과 땅이 나오죠. 거기 달아지 나오죠. 하늘과 땅이 달아져.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여기 지금 에스겔 말씀은 형용사고 동사가 저 단어예요. 102편 27절 옷같이 낙다, 날거리 번역된 단어. 날거리. 낙다 번역했죠? 날거다 그 말은 이게 달아졌다 그 말. 달아졌다. 그 간음이 뭔가 하면은 새 것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반대가 새 것입니다. 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으니까 새 것이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달아집니다. 여기 102편에 뭣도 달타했어요.
뭐 또 다르다고 했어? 의복까지 나가버린다고 했잖아? 그 앞에는 그게 의복까지 나가니까 그게 뭐야? 응? 그것들은 다 했잖아. 그것들은 다 그랬잖아. 그것들이 뭐야?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달라지다 쓴 거야. 하늘과 땅이. 이 구조 중요한 구조다. 15리 1장 1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이 달라지다. 뭐가 달라진다? 하늘과 땅.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에? 하늘과 땅은 새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달라진다 말은 새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다가 되는 것인데, 하늘과 땅은 새 것이 아니어서 그 계속해서 닳고 있어. 그 어디 가야 될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응?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어디 가야 돼? 그렇지. 그래, 계시록 21장 1절이야, 이제.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도 몰랐을 때는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창세기 1장 1절인 줄 알았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기 이 102편 27절에 근거해서 달라진 것을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은 처음 것은 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처음 것은 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만 안 나오잖아.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그랬을 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달라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 달라진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달라지다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여기 갔었잖아요. 가늠한 거였잖아요. 가늠한 거였지. 이해도 가늠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이것도 가늠이에요. 하늘 땅. 가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건 많아,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계속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 조금 나올 때 많이 기억둘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5장.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해석의 근거가 이사야 65장이 돼야 돼. 신천지 이사야 65장 16, 17절 16절, 17절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102편 27절에 근거해야 된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나가졌다. 달라졌다. 그것들은 천지를 말했다. 그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계시록 21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한다. 그 처음이라는 그 단어는 말한 것처럼 달라지다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 거기 처음이 어딘가 하면은 17절에 이전 거 그랬잖아요. 이전 거 나오죠. 이사야 65장 17절 이전 거 나오잖아. 16절에 이전이 나오잖아. 이전도 나오죠. 저 단어가 여기 계시록 21절 처음이 단어는 처음.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은 여기 이사야 65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처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달라지다가 거기에 달라지다가 들어있다. 처음에 해당된 저 단어 속에는 달라지다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달라진 것을 가리켜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요소 9장 5절 6절 가면 달라진 것이 또 몇 가지로 여기서는 달라진 것을 하나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제 9장 5절 6절로 가면은 달라지는 게 구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5하고
신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기서 9장 4절 5절 5절 6절이 아니에요. 4절 5절 신발, 옷, 가죽 부대 이게 다 같은 과입니다. 그다음 배옷 배옷을 거기 전대 번역했어요. 전대라는 그 단어가 배옷으로 번역됩니다. 신발에 대해서도 다라지다. 옷에 대해서 다라지다. 가죽 부대에 다라지다. 배옷과 관계해서 다라지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구절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신발을 벗어라 말 나오잖아. 그럴 때 도대체 그 신발 번단 말이 뭔가? 누가 15장 말씀에서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했잖아. 그 발에 신발 신기 누가 제가 1장을 풀었잖아요. 다시 이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거기 신발하고 신발과 관계된 내용, 옷과 관계된 내용, 가죽 부대, 특별히 가죽 부대 옷, 포도주 관계에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넣으면 둘 다 터져버린다고 했잖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때 가죽 부대가 신앙적으로 뭔지 말아주고 구절이 여기서 9장 여기 5절 6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낡아지다.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 이 정도만 해놔. 그래서 일단은 닳아지다 하는 것도 간음이구나.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늘과 땅도 닳아진다 그거잖아요. 닳아졌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그러면 이 닳아지게 하게 된 원인이 있어. 뭐 때문에 닳아지느냐? 하늘과 땅인데 뭐 때문에 닳아지느냐? 낡아지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역대상 17장 9절이라. 역대상 17장 9절에 의하면은 거기에서는 닳아지지 않다는 말 써요. 닳아지지 않다는 말 썼는데 거기에 닳아지지 않다는 말 쓰면서 거기에서 닳아지게 만드는 그 죄와 관련된 용어가 나와. 죄와 관련된 용어. 역대상 17장 9. 전과 같이 할 때 그 전이 프로토스 처음 하는 거 처음 땅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하다 번역됐죠. 해하다 저 단어가 낡아지다입니다. 낡아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낡아지지 못하게 했다 나와 있잖아요. 역대상 17장 9절 뒤쪽입니다. 낡아지지 못하게 했다고 했죠. 그 낡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심었고 그하고 옮기지 않게 했단 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낡아지지 못하게 했다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낡아지는 거, 하늘과 땅이 낡아졌다고 했을 때 그 하늘과 땅 공간이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낡아진다고 했을 때 그 낡아진 것이 뭔가 하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악하다 나오죠. 악하다. 이 악한 것이 다 낡아지게 합니다. 악한 것이. 이 간음한다 하는 것도 닳아진 거잖아. 닳아진 거라겠죠. 닳아지다. 악한 것이 그렇게 닳아지게 하는 거. 하늘과 땅도 닳아지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닳아지게 되었어. 닳아져. 헤어지게 되었어. 옷과 같이 헤어져. 왜? 악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하늘과 땅도 악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닳아지게 만들었어. 그 말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악한 것이 닳아지게 했는데 그 악한 것을 제거한 거야. 그러니까 닳아지지 않게 된 거죠. 그 악한 걸 제거한 내용이 앞에 말씀에서 심었고 그하고 옮기지 않게 했다 하는 말 나오죠. 앞에 말씀에 역대상 17장 9절 말씀에 그것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더 이상 닳아지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 내용이. 그럼 다 거기 말씀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악한 것이 악하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악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다 낡게 만들어버려.
달라지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 내용. 그러니까 그 신앙적 내용이 이제 누가서 3장 10절에 나와. 그 처음에 해당된 신앙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낡아지게 만들어. 그것이 악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낡아지게 만들어. 스바냐 3장 5절 악한 것, 스바냐 3장 13절, 시편 92편 16, 시편 119편 3절, 동사 이사야 26장 10절. 거기 가면은 이제 악한 것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나와요. 나 집에 가 찾아보세요. 악한 것이 닳게 만들다. 간음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지는 것도 처음에 대한 내용이 달아지다. 그것도 간음이란다. 처음에 신앙이 있는데 그 처음에 신앙이 계속해서 달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앙과 관계해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룻기 3장 10절 봐야 돼요. 룻기 3장 10절. 거기에 인자가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처음 인자가 나오고.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인자가 두 가지임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말은 인자가 없지만은 인자는 단어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이란 단어와 관계해서 나중이란 말 나왔죠. 나중. 인자를 배우는 것이 제자다. 인자를 배우는 것이 제자다. 그러면은 처음에 인자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인자도 배워야 된다. 자, 인자에 대한 설명. 인자를 번역하면 친절, 상냥함, 뷰티, 아름다움 뜻도 있다겠죠. 약간 부정적으로 책망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인자가 뭐냐?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사람의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배워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시편 31편 8절. 이게 지금 처음에 인자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에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13절 봐야 됩니다. 구속받은 게 먼저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자 속에 집어넣습니다. 인자 속 안에다. 여기는 인자 속에 있다는 말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인자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을 당신의 인자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을 당신의 인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말씀에서 인도한다고 했죠. 인도하는 쪽이 나중 인자입니다. 인도하는 쪽이 나중의 인자로 나중에 인자와 관계된 성경 내용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하다. 어디에 번역했잖아요? 인자. 주로 영어 번역을 주로 이 머시로 할 때가 있어요. 머시. 영어 번역을. 그러니까 번역을 이게 머시 하다 보니까 이 머시가 번역할 때 자비 이렇게 번역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자비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또 기독교에서 자비를 말하니까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가 같은 거로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 구속하신 백성을 인자 안입니다. 인자 안에 넣어서 당신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구속의 신앙이 와야 돼. 네?
구속의 신앙이 온 사람을 여기 인자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인자 속에 넣었다 했을 때 인자 속에 들어간 것이 내용이 여기 시편 31편 8절이라. 구속받은 것이 먼저예요. 구속받다. 구속받다 한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룻기서에 많이 나오죠. 룻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무르다 번역할 때 무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단어 이제 영어 단어가 다시 사다. 영어 단어가 리딤이라는 단어인데 그 리딤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다시 사다가 들어있어요. 구속한다는 말은 다시 사다의 뜻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의 뜻은 뭔가 하면은 과부와 결혼하다 뜻도 있어요. 구속하다가. 그래서 구속하다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많은 대표적인 구절이 있지만은 이사야 44장이죠.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서 죄와 허물을 안개처럼 나오잖아요. 도말했다. 그리고 구속에 말하고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도말한 것이 근거해서 이제 구속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도말한 거죠. 죄와 허물을 도말한 거예요.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허물을 도말했잖아요. 도말했으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사오는 거지. 허물을 도말한 사람과 결혼한 거야. 결혼하다. 죄와 허물을 도말해서 결혼하다. 죄와 허물을 도말했기 때문에 다시 사왔다. 이게 이제 가알이에요. 가알.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구약으로는 이사야 44장 22절이고 신약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은과 금을 썩는다고 했고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을 썩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구속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신약 성경 말씀에 구속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했다고 나와있죠. 디도서 2장 14 누가 24장 21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은 나를 향한 이제 동사로 말하는 그런 뜻이다겠죠. 나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하기 위해서 저분께서 A를 갖추어서 목례한다. 목만 숙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동등되게 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인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영어 번역하면 이게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카인드 니스 영어로 할 때 그 친절 또는 뭐 간혹 가다가 뷰티 아름답다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구속을 한 거지. 그건 여기 이제 이사야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도말하였고 구속했다고 했을 때 앞에 말씀에 야곱과 이스라엘. 여기서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잖아.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에서 겨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겨룬다 그 말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언제까지 나의 허물과 죄를 언제 도말해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마음 자세가. 그런 사람한테 도말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서 저기 죄를 도말했다고 관계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나 어제 부모님하고 싸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 적어놔가지고 이제 그 태워버렸으니까 도말했다. 그래 구속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거지. 예? 내 마음 자체가 죄와 허물을 정확히 알고 이 죄와 허물이 내 안에서 도말된 걸 알기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저분과 짱짱하게 겨루고 있어서
그게 이사야 44장 22절 앞에 부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여기만 뚝 따가지고 허물과 죄가 이렇게 도말했으니까 도말했고 구속되었으니까 믿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잖아. 믿으면 된다. 안 믿어져. 믿는다 해도 그거 거짓말이지. 내가 왜 야곱과 이스라엘 정신이 없는데? 야곱과 이스라엘한테 한 말이라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정신이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도말했으니까 구속되었으니까 이제 믿어라. 된다.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거 억지로 막 우겨 집어넣는 거지 이 말씀을. 그런 게 얼마 많냐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을 인자 속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는 인자하면서 즐거워 기뻐하다 했잖아요. 여기 가면은 왜 인자 속에서 즐거워 기뻐하느냐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보시고 아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8절.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라는 저 용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수년 동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8절에 주의 인자하심 안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 안이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안이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구속이 온 사람이라겠죠. 구속이 온 사람이 인자하심 안에 들어갔어.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나의 곤란을 감찰하다 보신다. 나의 곤란이 있는데 나의 곤란을 보고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영혼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말입니다. 시편 31편 8절 말씀이. 그러면은 지금 구속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또 곤란이 있어 그 말이죠. 구속받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또 환난이 있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나를 당신의 인자하심 안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곤란은 창세기 41장 52, 환난은 잠언 24장 10절 그런 내용, 환난 내용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처음 인자에 해당된 신앙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저분이 이런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곤란과 환난이나 저 말씀은 뒤에 말씀이 영혼에 대한 거잖아. 내 영혼에 대한 환난과 곤란이지만 나의 그 생활과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지금 곤란하다. 나의 생활이 환난이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단어 뜻이 타이트하다 뜻이라. 그 좁다의 뜻이에요. 좁다. 환난이라는 의미가 좁아. 여러모로. 그래서 그 좁다 하는 의미에 따라가 보면은 금전과 관계에서 좁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좁은 거, 곤란은 의기소침하다, 우울하다, 침하, 영어로 디프레션이야. 내려가다 말이야. 곤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영혼이 타이트하게 좁혀 있고, 생활과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했을 때 이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처음 인자와 관계해서 출애굽 15장하고 시편 31편을 봤는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룻기 3장 10절 말씀에 처음에 해당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처음이 헬라어로 토스 처음과 나중에 들어보셨죠? 이게 예스카토스 헬라어로 마태 20장에서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그때의 단어입니다.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마태 20장에. 나중에 단어가 히브리어 저 단어고, 이 히브리어 저 단어의 헬라어가 이 에스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가 처음 땅, 다 있고 합니다. 나중은 에스카토 세당된 거예요. 나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제 다시 누키서 말씀에서 좀 누드한테 하신 말씀이다. 누드한테 하신 말씀인데, 룻은 처음에 인자를 따라가지 않았다겠지. 처음에 인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처음보다 나중 인자 한 거지. 앞에 그 처음도 인자와 관계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처음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쫓아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자에 해당된 신앙을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빈이 나오고 부가 나오고 연소한자 나오지. 번역된 대로 하면은 이게 다 처음에 인자에 해당됩니다. 처음 인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처음 말과 처음 다운도 있고 합니다. 처음 말과 처음 다운도 빈하고 부하고 연소하고, 이것도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처음 말과 처음 땅에 했을 때 처음 말과 처음 땅의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말과 처음 땅이 또 가늠과 관계된 표현이었지만은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에 했을 때 그 처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빈하고 부하고 연소하다 하는 처음 인자와 관계해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연소하다 번역했잖아요. 연소하다.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연소한 자에게 환상을 주겠단 말 나오죠. 연소하다.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절. 넘어지고 넘어지다. 카살이라는 말 두 번 나옵니다. (62장 5절) 결혼하다. (62장 5절에) 가면은 처녀와 청년할 때 그 청년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연소하다. 청년. 다르게 보면 청년. 여기도 청년. 여기도 청년. 그러니까 지금 마가 10장의 사람도 청년이라고 했죠. 마태 19장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데 청년이에요. 청년.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결혼했다고. 네, 결혼한 거 인자와 결혼한 거예요. 처음 인자와 결혼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지다가 나왔잖아요. 그 넘어지다가 뭔가 하면은 하다크가 온 다음이야. 하다크가 온 다음에 아직 아마치가 오지 않아서 넘어진 거야. 하다크는 왔는데 아마치가 없어. 그걸 넘어지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다크 온 사람이지. 하다크 왔어요. 이사야 40장 3절. 40장 30절 보세요. 카살입니다. 카살. 장정 번역했죠. 장정. 같은 단어입니다. 바우로. 장정 번역할 때 장정 번역하고 청년 번역하고 연수하다 번역하고 헷갈리게 번역해놨죠. 그 넘어지다가 앞에 이사야 35장 3절에 무릎이 넘어지다 해서 아마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크의 신앙이 온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신앙도 하자크 신앙 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한 것은 처음에 인자와 결혼한 사람이고.
그 빈부는 뭐냐? 잠언 28장 11. 잠언 28장 11. 장 15. 잠언 10장 15. 거기 가면은 이 빈부 할 때 빈하고 부에 대한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10장 15. 부자가 나오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재물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물. 부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혼, 잠언 3장 9절 보세요. 너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사용된 그 재물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재물의 내용 119편 14. 뭐가 재물이냐?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했다겠죠.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제 말은 부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만 부자가 나중에 이제 마가 10장에서 재물이 나오잖아. 두 단어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이 아니다 그 말이지. 부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단어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재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신명기 1장 41절에. 뭐가 재물이냐? 신명기 1장 41절.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갑니다. 거기서 경솔하다 단어입니다. 경솔하다.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경솔하다. 경솔하다 번역했는데 가볍다 한 거지. 올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야. 올라가는 것은. 쉽다. 이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내용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것을 쉽게 생각한 거야. 나오죠? 신명기 1장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범죄했는데 올라가서 싸우리다 한 거예요.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쉽게 경솔하게 산지가 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산을 올라가는 거. 산 올라가는 거 쉽게 생각한 거. 산을 올라가는 거 쉽게 생각한 거. 산이 나오잖아요. 산을 올라가다. 산을 올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라.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72편 3절 산 을을 말합니다. 작은 산이나 이 구절은 산이 작은 산이나 그냥 산이나 을을 말해요. 산에 대한 신앙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편 72편 2절 말씀에 이 책은 3절입니다. 의 안에서 산들이 그랬죠. 작은 산도 의 안에. 산들, 작은 산들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의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라. 부자는 그런 사람. 또 어디 나왔어요? 룻기 3장 10절에서 잠언 10장 15절 다시. 쉽게 생각한 것도 처음 인자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나오죠. 다시 잠언 10장 15절에 가난한 사람, 궁핍이 가난한 거죠. 궁핍. 궁핍은 28장 19절입니다. 궁핍의 내용이. 궁핍한 것이 뭐냐? 가난한 사람 궁핍하다는데 궁핍한 것이 뭔가? 잠언 28장 19. 저 가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서 사무엘서 2장 8절에 나온 단어죠. 달, 먼지. 사무엘서 2장 8절도 그 가난함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난이나 단어하고 부한 단어가 같이 나온 구절 찾다 보니까 지금 잠언에 두 구절 나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28장 19절에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이 많다겠죠. 궁핍은 방탕을 쫓아가는 거. 방탕을 쫓아가는 거. 방탕이 뭔가? 방탕이라면 비어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27절 코어입니다. 코어가 없는 거예요. 방탕. 코어가 없는 방탕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28장 11절. 잠언 28장 11절. 빈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빈부. 부한 사람은 자신의 자기의 눈인입니다. 부한 사람은 자신의 눈 안에서 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 부한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1절. 가난한 사람은 명철하다 말이 있게 깨닫다입니다. 깨달아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명철한 가난하다. 명철하다면 깨닫다. 선악을 깨닫는 거예요. 선악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거. 살피고 있지만 살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 인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살피다. 철저히 수색하다. 그 내용도 나는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지혜롭다 한 것도 부한 것이고, 여기 말씀에 이쪽에 속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서 분별한 그 선악을 자세히 또 살피고 있어. 근데 살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것이 나중인데 아직 나중에 나오지 않았어. 그거 다 처음 인정하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계시록 21장 1절로 가면은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들은 처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달아진다. 처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다 달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인자가 나왔잖아요. 나중 인자가.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 집에 가 눕기 3장을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따라가지 못해. 누가 같은 저는 신앙 정리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없지. 쉽게 나오겠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시 되려면은 누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신을 쫓아가야 돼. 대부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빈, 부, 청년이라는 그 처음 인자의 신앙에 다 머무르지. 예? 이것을 버리고 이쪽 가는 것이 이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 제자들 입에서 나왔잖아.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 제자들 입에서. 그런데 너무 쉬워.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해. 나중 인자가 야타보. 선을 행하다. 나중 인자의 신앙. 베푼다가 야타보요. 정확한 번역은 선을 행하다입니다. 야타보 선을 행하다. 그런데 이제 누께서 말씀에서 야타보가 3번 나왔어요. 3장 7절은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했다가 야타보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하다 야타보. 그리고 이제 누께 3장 1절이 선을 향하다고 했을 때 선을 향한 신앙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누께서 3장 1절. 우리 번역은 복되게 하다 번역했죠? 안식할 곳입니다. 이게 나중 인자입니다. 안식할 곳. 야타브의 신앙이 아벨입니다. 아벨. 야타브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죄가 없고 죄악이 없습니다. 야타브의 신앙. 검은고 신앙. 검은고 신앙이 야타브입니다. 야타브. 창세기 4장 7절. 시편 33편 3절. 야타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의 신앙이 야타보라. 6기 3장 1절에. 안식. 132편 8절. 시편. 132편 14절. 신앙이 끄트머리니까 이해는. 신앙이 끄트머리. 나중 인자가. 나중 인자의 신앙이 안식의 신앙이다. 야타브의 신앙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은 없고, 가인의 신앙은 처음 인자의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 인자의 신앙. 그런데 제가 누께 3장 1절을 보면서 3장 10절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가 막힌 표현이구나. 선악과가 뭔지 찾았습니다. 선악. 저 단어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선악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누께 3장 10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악과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찾았어요. 이거 읽으면 빌티라고 읽어요. 빌티. 읽으면은 빌티. 여기 점이 있네. 이 단어의 동사가 아까 봤던 날가지다입니다. 날가지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발라. 하늘과 땅이 날가지다. 낡아진 것에 대한 낡아진 것과 가능. 날라요. 발라. 이해가 이렇게 연결돼.
낡아진 것은 악이 있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악이, 역대사 말씀에 악이 있어서 낡아지다. 낡아지다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여기서는 없다 번역했죠. 아니다 번역했죠. 선악을 쫓지 아니했다겠죠. 아니하다 번역했죠. 아니하다. 없다 그 말이잖아. 영어로는 영어로 이게 썼어요. 나서 썼어요. 빌티 선악과가 정확하게 뭔지 알려면 이 단어를 아셔야 된다. 실패의 뜻입니다. 여기 아니다 번역했지만 실패, 빌티, 그리고 이 단어 속에 하늘과 땅이 낡아지다. 옷도 낡아지다. 옷도 낡아지다. 낡아지다. 그 낡아지다 하는 단어에 그것도 기가 막혔어요. 이 단어에 거기 헬라어가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팔라이오스. 그래서 다시 봤어요. 옛사람, 옛계명. 묵은 들어갈 때, 묵은 거기 가죽부대가 옛이야. 그 팔라이오스. 이 팔라이오스가 얘라, 얘. 팔라이오스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로마 6장 6절 유명 구절이야.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았다 했죠. 그 옛사람이 뭐냐 그 말이지. 옛사람. 이해를 말해. 낡아지다가 옛사람. 낡아지다가.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야. 예?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가 막히다고 해가지고 속에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결국 처음 인자와 관계된다는 거지. 창세기 3장 11절. 3장 11절 보세요. 이 단어의 뜻은 실패한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한다 뜻이 있는데 여기처럼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낡아지다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낡아지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룻기 3장부터 다시 보시면 연소한 자가 청년이잖아요. 청년을 쫓아가고 가난하고 부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뭐다 그 말입니까? 쫓아가는 것은 그 실패하는 거고 또 나가지는 거다. 그래서 룻은 나중에 인자를 쫓아갔다 그 말. 나중에 인자. 그 나중에 인자가 선행하다. 안식이었다 그 말. 그건 여기 말씀에 이제 여기에 이 단어가 나와. 빌티가 나와. 먹지 말라에 나와. 먹지 말라. 보세요. 찾았어요? 번역을 말라 번역했잖아. 예? 말라 번역했죠? 앞에 단어는 먹는다 번역했죠? 그것으로부터가 여기 선악의 지식입니다.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지금 문맥상 먹는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무, 지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한 거예요. 이렇게 말라 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뭐가 선악과요? 뭐가 선악과가? 총권사.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실패한다. 선악과 먹으면 낡아지는 거다.
선악과가 뭐가 되는 거요? 예? 그 처음 인자한 거예요. 선악과가 처음 인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룻기 3장 10절에다가 이 구절 적어놓고, 예? 창시 3장 11절에다가 빌티 밑에다가 룻기 3장 10절 적어놔야 되고, 아예 거기다가 처음 인자 적어놔. 처음 인자 적어놔야만이, 선악과의 신앙은 처음 인자의 신앙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단어 때문에. 저 단어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거짓에 대한 말씀 더 할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어요. 거짓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저는 아주 이거 찾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룻기서 3장 10절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신앙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나가지다. 시편 127절에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은 옷까지 나가지다. 그리고 나가진다고 했을 때 빈부, 청년들, 신발, 가죽부대, 옷 다 포함돼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할 때 말아라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이게 빌티. 이 단어 안에는 이해가 들어있다. 나가지가 들어있다. 그 나가지게 만드는 것은 악이 있어서 그 악이 나가지게 만드는 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처음에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지. 빈부가 있었고 청년이 가졌다 그 말이잖아. 그게 처음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은 거기에 나가짐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빌티가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가짐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인자에 해당된다 그 말이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뭐가 되겠어요? 나중 인자 쪽에 속하겠지 당연히. 새하늘 새 땅은 나중 인자과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여기 말씀에서 먹지 말라 해서 선악의 지식에 담아 먹지 말라 그 말인데 그것을 이 구절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마치 처음 인자 관계에 사용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나물에 대한 상징성이 뭐냐?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선악과를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막 저쪽 문선명 돌아가시 저분 쪽에 통일교 저쪽에서는 이 선악과가 뭐 성적인 뭐라 하더란가? 성적인 교황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하잖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다 그 선악과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이 단어가 선악과가 상일적으로 뭘 말하는지 힌트를 제공해 준 중요한 단어였다. 저는 봤을 때, 제가 말씀 공부해 봤을 때, 그게 많이 룻기 3장 10절에 있었고, 룻기 3장 10절 다시 되다 보니까, 인자라 하는 거에 처음 인자가 있고, 나중 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인자와 나중 인자를 배우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제자라겠죠. 자비를 배우라 했잖아.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 자비를 배우라 한 것이 나중 인자를 말하거든. 그 나중 인자를 배우려면 처음 인자도 알아야 되잖아. 그 처음 인자, 나중 인자를 지금 내가 배우고 있다면 지금 나는 여기서 주님의 제자인 거죠. 왜 주님의 제자는 남자뿐입니까? 그걸 질문한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이고 남자가 또 여자든 간에 인자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주님의 제자다. 그런데 그게 이제 룻기 3장 10절 말씀 중요한 게 나중 인자와 처음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라 했어요? 인자의 집이라고 했잖아. 그 인자의 집이라고 했을 때 베데스다 못에 일어난 거기에서 소경이 이거 절뚝발이 있잖아요. 약한 자 나오잖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처음 인자가 필요하고 나중 인자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30발 병자를 나왔잖아요. 낳게 한 다음에 그 말미에 그 사건의 끄트머리쯤 가면은 이 말 나와. 성전 안에서 그걸 만났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나음 받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보다 더 악하다 말.
비교 없어가지고. 보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다고. 저는 처음에 그 앞뒤 문맥 살폈을 때, 야, 완전히 나았으면 이제 그게 신앙이 다 완성된 걸 생각했었는데, 왜 뒤에 말씀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보다 더 악한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말 썼을까? 했을 때, 그게 나중 인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 8장 마찬가지. 요한 8장에서도 간담한 인자에 붙잡은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 다음에 나온 말이 똑같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나중 인자예요. 나중 인자 의미를 안다면 그런 말씀이 자연히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 3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처음 인자와 나중 인자에 해당된 말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